지금 우리는 연초에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과히 내용이 이렇게 편안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로마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가? 로마서는 변화의 책이고 성경의 진리의 정수가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새해 들어서 내 신앙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로마서를 꼭 우리가 묵상해야겠다는 것이죠.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역사는 셀 수 없이 많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에서 그 당시 벌써 사생활을 낳고 또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마약을 즐겨했던 방탕한 어거스틴은 로마서의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그는 평생의 훌륭한 수도승이었습니다.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수도사였다. 만일 자신의 수도 생활로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바로 내가 그런 수도사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로운 구원자이기보다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재판관처럼 보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무섭게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날도 성당에서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죄의 벌을 받고 있을 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벌떡 일어나서 그는 고행을 집어치우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주제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개신교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생겨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드디어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주요 부이자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로마서를 구구절절 알아야 하고 암기해야 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 매일 묵상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연도에 내가 무슨 성경을 읽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로마서를 매일매일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아마 한 권으로 줄이려고 하면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그것은 로마서이다. 그리고 로마서는 변화를 주는 책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 칼뱅도 로마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로마서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들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데라는 신학자는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큰 신앙 부흥 운동은 그 원인과 결과를 로마서의 결론들과 관련 지을 수 없는 운동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즉 우리 교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의미 있는 모든 부흥이 일어난 일들은 로마서의 교훈과 내용과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 로마서가 복음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전개해 가고 있는가? 아무리 위대한 말씀이 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필요가 없어지면 100번을 읽어도 우리는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논리를 전개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전개하는데 뭘 먼저 폭로하죠? 우리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진노를 받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생명과 약속과 구원과 용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이 모든 변화의 말씀들이 우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이 창조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 두 번째, 지난주에 나눈 건 뭐죠?
너무나 확연한 죄, 그 중에서 하나를 찝었습니다. 동성애. 자신의 양심 속에서도 남이 보기에도 분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세 번째, 오늘은 그러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종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는 뭐라 할까요? 평생 교회에 살면서 말씀을 보고 예배에 익숙한 삶을 살지만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쉽게 정죄하고 또 남을 판단하지만 너희들도 이 복음을 비껴갈 수 없다. 이 죄를 우리가 다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다 죄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으로 가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엔 의인이 없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는 무슨 동성애를 짓지도 않았고 무슨 그런 변태적인 죄를 짓지도 않고 어떤 뭐 사람을 죽인다거나 그런 무시한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착하게 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제가 무슨 용서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여 가지가 넘는 죄를 폭로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 이따가 샘터 모임에서도 잘 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악인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불의, 추악,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으로 가겠습니다. greed라는 말은 십계명의 제10계명처럼 너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더 소유하려는 열정이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정욕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진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이민의 삶에 와서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때로는 아내를 희생시키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죠. 더 소유하라는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기도 했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자유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악의가 있습니다. 다음, 악의.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의도적인 불의.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손해를 당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불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유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기, envy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뭐 시기 질투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대요. 질투가 그렇게 무섭대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나 죽여야 죄고 또 정말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무슨 변태적인 죄를 지어야만 죄를 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나는 세이프하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내면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질투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질투는 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건 좋은 겁니다. 모티베이션을 주죠. 어떤 집사님이 예뻐졌어요. 그러면 나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좋은 겁니다. 질투. 예. 그런데 시기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envy는 초점이 상대방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초점은 상대방이고 시기병에 걸리면 반드시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끌어내리게 돼 있죠.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그거 다 불법으로 한 거야. 명예를 무너뜨리죠. 어떤 집사님 예뻐지지 않았어? 그거 다 성형수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끌어내린다. 어떤 집사님 굉장히 헌신적이고 열심히잖아. 너무 참 본이 되지 않아? 그럼 뭐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냐는 것입니다. 이 시기병에 걸렸을 때 사울은 악령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를 다 허비하고 적군인 블레셋이 자랄 기회를 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기를 무서운 죄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는 뭐 사람이 얼마든지, 욕심내는 거 어때? 탐욕이죠. 시기하는 거 어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에 띄는 죄를 지면, 예를 들어 우리 마음속에는 막 성도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음에 뭡니까? 살인하고. 꼭 사람을 찔려야 살인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술을 마셨어요. 그럼 그 나쁜 짓을 하는 성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남을 쉽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심각한 죄인이라. 살인,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 믿으면서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봤는데, 사람 찔러 죽여야 살인이지. 그래서 교도소에 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지. 우리가 어떻게 죄인입니까? 살인자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형제를 향하여 노를 품은 자마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에서 분노의 말로 라카, 이 멍청한 놈아. 유대인들은 별로 욕이 이렇게 세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아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욕이 아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일본 사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한국 사람 같았으면 별별 말이 나왔겠죠.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렇게 말을 할 때 살인했다는 거예요. 살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와 함께 극심한 이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치유센터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치유를 받는데 저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분, 그리고 그 리더분이 저에게 물으세요. 우리 형제님은 마음에 미워하고 또 원망하는 사람 없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 없습니까? 좀 그때 실실 웃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저 없는데요. 아무도 없는데요. 그런데 깊이 기도가 시작되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올 때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있는 한 분이 떠올랐어요. 그분을 꼭꼭 눌러서 내 마음속에서 누르고 잊고 사는 것이지, 마음속에서는 그분을 향한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물으셨습니다. 과연 그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지금 죽는다 해도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현행범이거든요. 과거의 죄를 짓고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분노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다는 것은 사람을 찔러 죽인 것이나 지금 그 사람을 내가 살인한 것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그럼 현행범으로 제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냐는 거.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나는 그분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분이 제 아버지예요. 영적으로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큰 거인이세요, 저에게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그 분노와 혈기를 볼 때마다 제가 용서하지 못했고 미워했고 분노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겹겹이 쌓인 채로. 그래서 결국은 제가 결혼을 했지만 그 미움과 분노가 그대로 제 아내에게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선사한 것입니다. 거기서 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은 아버지도 그 길을 다녀오셔서
저에게 용서를 비셨고, 그리고 온 가족이 정말 다 치유를 받았다. 너무나 미국에 오기 전에 너무나 중요한 한 발자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자유합니까? 잊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용서했습니까? 분노로부터 자유합니까? 예수님 그걸 꼬집는 거예요. 우린 다 살인자다. 너희는 다 살인자다. 계속 넘어갈게요. 분쟁이 있습니다. 스트라이프, 불화와 말다툼. 그래서 어딜 가든지 대적하고 싸우고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어디만 가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죽기에 합당한 죄라는 것입니다. 사형받아 마땅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사기 좀 쳐도 되지. 아니요. 사기라는 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주의한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말로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이민 와서 사업에 투자하고 그랬는데 망했다. 그런데 그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으로서 지금도 존경받고 있고, 지금도 교회를 잘 나고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방송에 나온 사람들 비판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부정부패를 할 수가 있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손가락질하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꼭 그런 사기를 쳐야 사기입니까? 우리 누구도 이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시간, 내 보스의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습니다. 그것도 사기입니다. 어떤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지금 정치권이 뜨겁지 않습니까? 뭐 캐면 캘수록 자꾸 부정부패가 나오고 비리가 나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에 정권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비인격적으로 모독하면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와, 정말 깨끗한 나라가 오나 보다. 그런데 웬걸요? 파면 팔수록 하루가 다르게 부정부패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과연 비판할 수 있는가? 과하게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그 안에 똑같은 범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다윗이 그 어린 양을 빼앗은 한 부도덕한 주인에 대해서 혈기를 부리고 일어나잖아요. 어디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죽어 마땅하다. 아니 사실은요, 죽어 마땅한 거 아니거든요. 양 하나 빼앗은 거예요. 근데 죽어 마땅하다고 일어났어요. 왜요? 그 안에 자기는 더 흉측한 죄를 짓고 있다는. 그래서 교만한 것을 자꾸 지적하는 사람, 그 마음에 교만이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보고 못 참는 사람들은 그 안에 부정부패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보면 절대 용납 못해. 그 사람이 거짓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너무나 정의를 외치고, 우리 청년들 여기 많잖아요. 정의를 쉽게 외치는데 여러분 삶 자체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악독, 멜리스, 습관적인 적대와 악, 수군수군하는 것, 가십. 히브리어로 뱀을 길들이는 소리에서 왔다 그러죠. 헬라어로는 푸시투리스타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푸시투리스타스. 야, 쉬쉬씩 소리가 나죠? 뱀 소리라는 거예요. 뱀 소리. 뱀이 좋아하는 소리. 소근소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가 집사가 어떻대, 아무개 목사가 어떻대, 뭐 누가 어떻대. 근데 여러분, 이건 죄로 취급하지 않아요. 살인이나 해야 죄라고 취급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리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뒷공론은 사형에 합당한 죄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여기서 자유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십을 하죠. 그런데 아닌 게 밝혀졌어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아니면 말고. 이미 사람은 죽어 나빠졌어요. 나자빠졌어요. 그런데 가십한 사람들은 아니면 말고래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어떻게 책임지죠? 이미 사람 죽여놨어요. 그 사람을 듣는 사람도 죽여놨고 그 사람의 주인공이 된 사람도 죽여놨고 그리고 아니면 말래요. 이게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크게 보고 계시다. 비방하는 자들, slanderous, 이제는 수근수근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공공연하게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연 여기서 자유로우니? God haters,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께 대해서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오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혼자만 하면 괜찮은데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능욕하는 자, 거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은 또 어떤가요? arrogant, 다른 사람들을 마치 자기와 상관할 자격이 없다는 듯이 경멸하는 태도로 대하는 사람들. 사람 골라가면서 인사하는 사람들 있죠. 사람들 올 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들 있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하면 친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저히 무시하는 사람들 있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이 있습니까? 비로한 옷,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오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좋은 차를 타고 오면 관심 갖고 부자인 것 같으면, 헌금할 것 같으면 다가서고 교회에서 정치인들이 대우를 받고, 여러분,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랑합니다. boastful.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도 자랑하고 내가 얻은 것도 자랑하고 불신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불신이 그 뿌리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셨다고 믿어지진 않는 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게 된다. 자랑의 대표자가 누구죠? 사단입니다. 사단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북극지폐 산에 앉으리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럴 때 너는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혀버렸다. 이러한 죄는 우리가 그렇게 지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랑 좀 했다고 우리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저 동성애자들이나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순종하는 거 아니죠. 너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그건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부모를 모시지도 않는다, 혹은 순종하지도 않는다, 거역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우매한 자요, 이것은 senseless, 무감각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심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지도 모르고 그럴 관심도 없고 오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 저도 종종 발견하게 놀라게 돼. 30대는 성욕의 노예라고 그랬잖아요. 20대부터 30대까지는. 40대는 음식, 먹는 식욕의 노예가 된대. 그리고 50대부터는 명예의 노예가 된대요. 그때부터는 뭔가 감투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되죠. 뭐 무슨 협회장, 뭐 장장장 하는 게 뭐가, 명함에 보면 다 장장장장장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이렇게 중요한가? 근데 50대가 되면 중요해진대요.
마치 여러분이 지금 성욕에 강하게 끌리는 것처럼 그렇게 명예욕에 끌린대요. 40대는 확실해요. 이거는 저도 맛있는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야, 그러면서도 다른 먹는 얘기를 해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야, 근데 어느 집은 뭐가 맛있대, 뭐 이렇게 음식을 한대, 이런 얘기를. 야, 나도 그렇구나. 근데 과연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센스가 있는가? 센시티브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 사람이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32절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과연 우리 자유롭냐? 아까 살인 얘기했는데 간음에서 우리 자유합니까? 오늘 말씀에 음란, 간음 과연 자유합니까? 과연 우리가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변태적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가장 보수적인 중남미 지역에 바이블 벨트가 있습니다. 주로 침례교도들이 많은 그런 아주 보수적인 백인들이 많이 사는 곳.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많이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는 데가 폰 벨트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이블 벨트와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고 천국에 나 같은 사람이 갈 것 같은 삶을 살면서 손가락으로는 얼마나 많은 창기들, 세리들을 비판하면서 그냥 은밀하게. 왜 그러냐? 거기는 이런 것처럼 도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저녁 때 되면 인터넷 세계에 들어간대. 근데 거기서 다 그걸 접속하고 있대.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비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마트폰으로, 우리 젊은이들 컴퓨터로, 아니 어른분들 음란 사이트나 음란한 영상이나 음란한 거에 접속 안 한 사람 있습니까?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진짜. 그런데 우리는 저 동성애자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캐보면 우리 안에 엄청난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나올 텐데 썩었다, 세상이 썩었다, 교회가 썩었다. 나만 안 썩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하라. 저에게 천국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저런 자들의 것이, 그런 자들의 것이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poor in spirit, 마음의 영의 부도난 자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 나는 망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난 뱅크럽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런데 이 일을 창기세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썩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헤엄을 치는 게 하나님의 선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떤 사람 100m 가다 빠져 죽을 것이고 어떤 사람 1km, 2km 헤엄치다가 죽을 것입니다. 다 똑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100m를 수영하건 1km를 수영하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기를 내가 200m 갔으니까 190m 간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나 필요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self-sufficiency, poor in spirit, 반대말은 self-sufficiency, 도움 없이 나는 오케이.
라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이걸 고백했어요. 이사야는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다 썩었다, 너도 화, 저기도 화, 이 세상에 화가 있을지어다 막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뭐라고 그랬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니 내가 제일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데 내 입술이 썩었다니. 다니엘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다. 아니, 다니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 같이 흠없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난 썩었다는 거예요. 내 빛은 썩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떤 수고도 헌신도 주님 앞에 그것이 나를 세우지 않는다. 주님의 용서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죄를 깨닫는 만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만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Mourn, blessed are they that mourn. 아주 우는 것을 넘어서서 통곡하는 거예요. 애통하다는 말, 펜데어라는 말인데 마음이 찢어지도록 우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울죠? 내 죄 때문에. 내가 바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네. 저 동성애자들이 아니었네, 나였네. 창기 세리가 아니었네, 나였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였네. 그때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마틴 루터가 경험한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네. 그를 경험한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흐느끼는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로 치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리고 땅바닥에 앉으셔서 손으로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거 뭘 썼냐 하는 이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주석에서 나온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뭘 쓰셨을까? 예수님이 쓰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뭘까?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제일 먼저 돌로 치려 한 사람이 아무개 첩을 3-4이나 두고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 아무개 뒷구멍으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아무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거기 동의합니다. 누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면 남을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해야지. 그것이 로마서를 깨달은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어떤 죄인에 대해서도 우월감이 아니라 측은한 마음과 또 동정심,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내가 조금도 그분들보다 낫지 않다는 정직한 고백, 이것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죠? 금요 예배 때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30년 이상 된 친구들이 모여서 핸드폰을 내놓고 서로 비밀 다 공개하잖아요. 단 몇 시간 만에 초토화되잖아요. 단 몇 시간 만에 다 비밀이 드러나니까 살 사람이 없어요. 아내를 쥐잡듯이 하는 한 변호사가 있는데 아내들도 다 와 있거든요. 그런데
12살 연상 여인과 불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여인은 밤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나체 사진을 보내온대요. 그러니 여러분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와 폰을 바꿨어요. 웬걸? 그랬더니 이 친구는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더 큰일이 난 겁니다. 남자한테 자꾸 메시지가 오고, 그래서 이걸 변명하는데 안 되죠. 나중에는 결국 내 입술이 그립다는 말까지 왔습니다.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 친구가 동성애자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모두 화를 내고 그 친구를 벌레 보듯 합니다. 그런데 다 그 뒤에는 각 사람마다 다 비밀스러운 삶이 있고, 다 각자마다 냄새나고 구역질나고 역겨운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오늘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지적할 것인가? 이 복음이 필요한, 제일 필요한 사람이 오늘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야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계속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누구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이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성화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 로마서 8장은 놀랍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에게 어떤 은혜가 있나오니,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떻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정직하게 고백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용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용기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을 향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 말 안 듣는 자녀들을 위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저 집사님을 위한 거야. 이 얘기는 저 성도와 저 목사와 썩어 빠진 교회를 위한 거야. 이 나라와 부정부패를 위한 거야. 아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인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